어떤 곳에 도달하여 해가 져서 그곳에 밤을 보내려 하며 그 돌들을 취하여 베개를 삼고 자려고 그곳에 누웠더라. 그가 꿈을 꾸었으니 보라, 사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보라, 하나님의 전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운 땅을 너와 내 씨에게 주리라. 내 씨는 땅에 티끌같이 될 것이며 너는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까지 멀리 퍼지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씨에게 복을 받으리라.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다시 이 땅에 데려오리니 내가 내게 말한 바를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에서 깨어 말하기를 진정 주께서 이곳에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여 그가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이곳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전이니 이곳은 분명 하나님의 문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그 돌들을 들어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다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니 그 성읍의 이름이 처음에 루스라고 불렀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말하기를 만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며 너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어서 나로 평안히 내 집 다시 오게 하신다면 그때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주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내게 반드시 10의 1조를 주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눌렀어요? 예. 오늘 28장 이야기는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가사 속에 담아 두었지요. 근데 참 이상한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차원에서 의문이 드느냐면 이토록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사모하는 야곱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요구를 하죠. 자기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길을 떠나고 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나를 지켜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역설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지금까지 11조 생활 안 했다는 거죠. 아니,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귀히 여겼던 야곱이 11조와 하나님의 전이라는 얘기는 오늘날로 바꿔서 표현한다면 예배 빠지지 않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아니, 그 정도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욕심을 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죠. 여기에 뭔가 엄청난 개입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워하고 그 약속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면서도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생활, 11조 하는 생활마저도 등한시에 썼는데 그 진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마음은 어디서 온 걸까? 이런 그 두 사이에 개입이 있죠. 저는 요즘 어떤 평신도의 설교를 내가 쭉 들으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예요. 굉장히 버릴 게 없어요. 참 이야기가 너무 같더라고요, 신앙이. 이 사람이 나온 이야기가 내가 보니까 아모스 선지자 같은 사람이에요. 아모스 선지자는 그는 직업이 제사장도 선지자도 아니고 농부였습니다. 농부인데 평신도인데 상황을 보니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도 임박한데 선지자들이 외치지를 않아서 평신도 입장에서도 봐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보면 좀 이게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목사님들이 안 외치니까 평신도들이 외치고 있어요. 그 아모스 선지자들이 막 일어나는 걸 보는데 나는 그분이 이상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굉장히 공감 가면서 여러분에게도 한번 던지고 싶은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들이 모르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좋아서 다니는 줄 알고 있대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가고 있다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가고 있는데도 목사님들은 착각하고 자기가 자기 교회를 나오니까 이 교회가 좋아서 나오는 줄 아는데 싫은데 억지로 나온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이렇게 한번 묻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예배 시간이니까 주일날 나오셨습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면 대부분의 상담들이 내가 다니는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하는지에 대한 상담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알고 있다면 소개해달라고 그러는데 나도 소개해줄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게 서로 답답한 이야기인데요. 그 평신도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제가 한국 가서 많은 상담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펴보면 지금 이 시간이 너무나도 하나님이 예언했던 그 비밀들이 다 열리고 있는 시간이라는 걸 누구나 볼 수 있어요. 마치 아모스 선지자가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때는 농사가 주업이었으니까 그 농사 현장에서도 눈에 보이는데 그 양떼들의 영혼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그 영혼이 하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여러분들을 준비시키고 예비시켜야 될 책임이 있는 목회자라면 당연히 이 시대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있어야 했으며 또 여러분들을 준비시켜 나가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라고 저는 준비를 시키고 주님이 오셨을 때 모두 다 저분이 주님이시구나 라고 볼 줄 아는 눈을 여러분 스스로 장착시켜주는 사명을 제가 맡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교리에 대해서도 영성에 대해서도 예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 모든 것을 스스로 관찰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여겨져요. 근데 이걸 자기가 봐도 보이는데 왜 교회가 이걸 선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렇구나.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냐. 좀 울면서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러나 저는 그 보는 걸 말하지 않을 수는 없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말할 것이고 언제든지. 그래서 이 친구가 상당히 쌈박한 친구예요. 오래전부터 이 영상을 올렸더라면 벌써 카트가 됐을 텐데 한목에 모아놨다가 올려버렸더라고요. 빨리 가지고 가라고. 왜냐하면 올리고 오면 딱 찍히고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거 지워버리니까. 아주 지혜로운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인지 아저씨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마치 야곱이 앞으로 자기 인생에 어떤 일이 펼쳐질 건지, 집을 떠나서 먼 타국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길을 떠나야 하는 이 베델에 서서 마치 돌베개를 베고 광야에서 잠을 자는 딱딱한 베개를 편안히 하룻밤을 보낼 수 없는 불안한 마음, 편하지 않는 그 잠자리에 하룻밤을 보내면서 서 있는 우리의 처지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는지, 이 약속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마치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 이 약속을 듣고 우리가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약속대로 이끄심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이 그 앞에 보면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그 약속을 내가 축복만 받으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여 축복에 욕심을 냈지만 축복 기도를 받은 후 그의 인생은 마치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야 할 상황이 되어서 지금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지금 28장에 있는 이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날 만한 상황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앞에 했던 행적들을 보면 괘씸하죠.
형 속였죠. 아버지 속였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한 것 중에서 정상적인 행위를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속였던 일밖에 없어요.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생각한다는 이 말은 어떤 원인과 결과의 법칙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서 너는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일하냐 이렇게 책망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상하게도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그게 희한해요. 놀랍죠. 너는 왜 그런 식으로 일하냐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만날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다시 한번 약속으로 안심을 주십니다. 결국 그 약속대로 그 뒤를 보면 야곱은 돌아오게 되죠. 이 과정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우리 오늘 성도들에게 하고픈 이야기가 뭐냐 이거죠. 무엇이냐면 바로 성도는 축복을 받을 만해서 받은 축복이었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우리 인생 속에 들어와서 이끄는 걸 우리 모두 다 지금 눈으로 확인하고 느끼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느끼는 어떤 느낌들은 바로 이 부분들이에요. 정말 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데, 나는 그럴 만한 그릇도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을 만한 아무 근거가 없는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이끄셨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오늘도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너희가 받은 것은 은혜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것이죠. 은혜란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서 준 것이 아니라 전혀 없는데도 준 것이죠. 그게 은혜죠. 선물이라. 에베소서에서는 선물이라. 선물은 뭐죠? 주고 난 뒤에 뭔가를 되돌려 받을 만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지 않은 것. 뇌물과 선물은 달라요. 누군가로부터 뭔가를 받았을 때 뇌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엄청 부담이 되죠. 준 만큼 뭔가를 되돌려줘야 되지만, 선물은 뭐예요? 정말 내가 사랑하고 좋아서 주고 싶어서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은혜란 선물이다, 은혜다라고 해요. 왜요? 오늘 여기 보면 야곱이 바로 이런 처지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이끌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라반에게 피난 간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 가는 도중에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약속을 받고 서원하고 베델이라라는 이름을 짓게 되죠. 이 상황은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온 사건인데요. 야곱은 복을 받을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복을 받고 있고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 중에 잠을 자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잘못에 대한 꾸중은 없고 선조에게 약속했던 약속을 다시 반복해서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만나주고 있는데, 이 상황은 복음과 구원이 왜 하나님만이 이유와 근거로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정성으로 신을 감동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기독신앙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와 인간을 항복하는 데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불신자인 철학자가 기독교를 연구하다가 이런 글을 써서 사람들에게 공포를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않았던 어떤 일들인데, 그게 뭐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자기의 복을 위해서 신께 기도하고 구해야 하는데,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이것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불신자 입장에서도 봐도 도리어 신이 인간을 위해서 빌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해가 가시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은 법대로 심판해버리면 됩니다. 그 심판하는 와중에 이상한 말을 하고 쫓아내지요. 무슨 말을 합니까? 너의 여자의 후손은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쫓아내요.
아니 그냥 법대로 하면 죽으리라고 했으니까 죽여버리면 끝나는데 약속을 하고 쫓아낸단 말이죠. 이게 바로 기독교와 세상 사람들이 만든 종교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놀라서 이런 신이라면 믿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이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불신자 입장에서는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맞았죠. 오늘 여기 본문이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상하게 우리에게 찾아와서 사정하고 있어요. 빌고 있어요. 우리가 도리어 그래야 하는데 어느 날 여러분들의 신앙의 철이 들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했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공감하면 아멘. 예, 그렇죠. 돌아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와서 우리에게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야곱에게 찾아와 약속하는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리니 내가 내게 말한 바를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세상에 이거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통장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15절 약속보다 더 하겠습니까? 은행 믿지 마세요. 은행은 파산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영원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이 땅으로 데려올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마지막 때 이 약속보다 더 선명하고 분명한 게 이보다 더 분명한 보장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뿐이에요. 인간에게 축복의 욕심은 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수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욕심만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너무 많아. 그래서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도 많아서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욥이 모든 시험을 끝내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은 너무나도 놀라워 그 계획을 다 셀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걸 알게 될 것입니다. 왜 셀 수 없었는지 아십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내 문제가 요거 한 서너 가지, 많으면 5가지 벗어나지 않겠죠. 하나님이 볼 때 우리가 고쳐야 될 게 너무,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 너무 많은 거죠. 그걸 하나님을 고칠 계획을 가지고 차근차근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놔서 모르고 넘어가는 게 너무나 많고 내가 알고 이 문제를 하나님이 고쳤구나는 아주 작고 실제 하나님이 해결한 문제들은 너무 많다는 거, 그건 모르고 있는 것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고 보면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죠. 바로 이것이죠. 우리는 욕심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수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축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훗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있는 교회에 온 사람들이 해결해야 될, 성경을 보면 크게 2가지 문제가 있어요. 누구나 2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대 한국교회나 초대 모든 선교, 복음이 들어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첫 번째 해결하는 문제는 우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질병을 고쳐주고 실제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고, 그래서 그 실체를 보게 하는 거예요. 우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이 많은 거예요, 초창기에는. 그러나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우리 신앙을 인격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는 우상을 섬기지는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진심으로 섬기지 않고 형식적으로 섬기는 문제와 싸우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문제예요.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여러분 이제는 교회 떠나서 저 부처 믿으세요? 알라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여기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상의 문제는 해결됐어요. 문제는 하나님을 대충 믿는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형식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지금 해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하나님의 진심을 열어 보여야 하고 그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와 씨름하고 있지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고 계신다는 것,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수단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끝에 가서는 라반도 또 속이죠. 그는 속이는 전문가죠. 참, 이것도 보통 머리가 아닌데, 그죠? 이게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거 다 내려놓게 되죠. 어디서 그 일을 합니까? 야복강에서 그 일을 합니다. 마지막까지 수를 쓰지요. 더 이상 수를 쓰지 못하도록, 요리 갔다 저리 갔다 못하도록 절름발이를 만들어서 도망을 못 가게 만들어.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세상에 있잖아요,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리는 것만큼 확실한 게 없는 게, 보세요, 이게 몸 안에 있는 질병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면 아플 때마다 그때 생각하겠죠. 근데 이거는요, 환도뼈를 차게 걸을 때마다 생각해. 걸을 때마다. 이해가 가시죠? 한 번도 잊지 못하도록 딱 걸어서 움직이면은 그 생각하게. 야곱은 그 정도 해야 돼. 그래서 평생 기억하게 하신 거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바로 이런 작업들을, 두 가지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야곱은 그저 자기 육신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것에 대해서 안심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른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너를 지킬 뿐만 아니라 여기는 뭐가 담겨 있을까요? 내가 너를 해결하고 말 거야. 이게 담겨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조건으로 결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것, 인간의 조건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것, 야곱에게 약속했던 약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성경이 여기 나오는데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에 오늘 이 약속과 같은 이야기를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풀이하고 있어요.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으신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이 말하기를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간단하죠? 근데 한번 봅시다. 이 굉장히 간단하죠. 주의 이름을 부르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간단해 보이지만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왜 어렵냐면 간단해서 어렵기도 하고 또 어렵다고 생각하면 너무 어렵고 이게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죽어도 믿는다는 소리를 안 해요. 우리도 그랬습니다. 왜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 뒤에 나옵니다. 그 말을 그 뒤에 이렇게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해놓지 않으면 믿을 수도 없고 시인할 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믿지 아니, 자, 내가 믿었어요.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지 아니한 자를 어찌 부르래? 내가 안 믿는데 어떻게 믿는다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이죠. 맞죠? 내가 안 믿는데 믿는다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렇죠. 믿으려면 들어야 했었어요. 그러면 듣기 위해서는 파송한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역설적으로 거꾸로 추적해 보면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누군가가 보낸 사람이 있고, 보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보냈기 때문에 누군가 내게 와서 전했고, 전했기 때문에 내가 믿었게 되었고, 믿는 마음을 주셔서 믿어서 내가 믿습니다 고백을 한 것이지, 누군가가 어느 날 나한테 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했을 때 진심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건 누군가가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와서 내가 들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했다. 그럼 결국은 내가 믿었다라는 표현은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거 아니냐라는 질문으로 다시 우리에게 묻는 이야기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모두가 믿는다는 고백은,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뒤에서 배경에 보이지 않게 이런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했었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풀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듣고 믿기 위해서는 듣는 자가 귀를 열어야 하고, 보내는 분이 보내야 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전파해야 하고, 그래서 결국 믿어 시인하는 자리에 가는 과정에 이 모든 작업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설명하려는 것은 창조의 복을 우리 스스로 끊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만 우리에게 남았는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불러서 부름을 받은 지금 야곱에게까지 나타난 사건이 되는 것이죠. 지금 야곱 앞에서 약속한 대로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로 야곱 앞에 나타난 약속을 하고 있는 중인데, 단순한 신앙 고백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이건 야곱 단순히 그에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그 앞에 있었던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하나님이 쭉 일해 와셨던 그 과거가 있었기에 오늘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한 일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아브라함의 약속은 아담 이후에 두 번째 기회를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두 번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찾아줄 것이라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설명했지만, 성경은 이미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계획했던 거라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종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며, 주님이 예비한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상속하시기 위해 창조 이전의 그 계획이 지금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는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 지나지 않는 거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의 사건부터 시작한 모든 지구상에 일어나는 사건은 앞으로 올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한 한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사실 믿으신다면, 우리는 모두 다 어떤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 그냥 지나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숨쉬는 육체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체의 생명보다 이걸 우리는 빼앗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목숨만 빼앗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우리 영혼까지 지옥불에 넣는 그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 마음속에는 기대가 되는 것이, 주님의 날이 임박했구나, 주님의 시간이 가까웠구나, 내가 하나님이 그 계획했던 그 웅장한 그 놀라운 사건을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까짓 건 뭐라고? 그게 뭐가 두렵겠어요? 왜? 주님의 오는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는데요. 주님이 오는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고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은 아담 이후에 두 번째 준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해서 믿음을 주고 생명을 얻게 하고 있다고 설명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알면 알수록 사도 바울이 오늘 10장에서 이 이야기를 설명해 쭉 들어가다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여라고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약속할 때 야곱의 반응이 그렇게 쭉 약속을 하자 야곱이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들어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니 야곱이 서원하여 말하기를 만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나로 평안히 내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신다면 그때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가 기도했던 것은 그 두려움, 먹고 사는 문제, 자기 두려움의 문제,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여기 이제 이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렇게 했습니다. 간증하겠다 이 말이에요. 전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내가 반드시 10분의 1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임을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신에 대한 신과는 원하는 것을 신에게 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게 이게 인간이 생각하고 일반적인 신관인데 야곱이 서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서원하는 것은 일반의 무속신앙과 기독신앙이 다른 그래서 유일하게 기독교라는 종교만이 세상이 만든 종교와 완전히 다른 부분이 이 부분이 선명하게 달라요. 그래서 동일하게 이렇게 기도했던 이 다윗의 이 야곱의 기도처럼 다윗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서원하며 기도했던 이 기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과 풀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를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나와 내 집안을 이렇게 대접하십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은혜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받지 못할 약속을 하십니까? 이렇게 복 주시고 인도하심도 감사한데 저의 가분에게 왕권을 허락해 주십니까? 저는 제가 누구인지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데 저는 벌레 같은 인간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오셔서 약속하셨어요? 밧세바와 가늠한 후. 오늘 여기 보면 야곱은 언제? 속이고 도망갈 때. 희한한 일이죠. 이때는 분명히 우리가 세상적 종교로 봤을 때는 그러면 안 되는 시간이죠. 나타나서 이놈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타나 주시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나는 말할 자격도 없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놀랄 뿐입니다. 주의 말씀을 인하여 종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신실하심과 은혜로우심으로 허락하셨음을 압니다. 그래서 주와 같으신 이가 없고 이 말은 세상의 어떤 신도 하나님 같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는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께 구할 마음을 가졌습니다. 생겼습니다. 아멘. 여기서 막 이게 머리털이 설도록 번뜩 오늘 이렇게 목이 메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머리털이 쭈삣 설 만큼 놀라운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 이제 힘낼 수 있어요. 나 하나님 앞에 용기 가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나 수치, 부끄러움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발가벗고도 웃으면서 뛰어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눅 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가면 됩니다. 머리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 미안합니다. 이렇게 가면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저 같은 놈이 저런 상태가 영 안 좋아.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무슨 상태가 안 좋아? 다 상태 안 좋아. 다 상태가 안 좋아요. 그 상태가 신앙이 좋을수록 안 좋더라고요. 신앙이 안 좋은 사람들은 상태가 안 좋은 걸 모르기 때문에 상태가 좋은 줄 알아요. 원래 우리는 상태가 안 좋거든요. 그러니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이 모습 이대로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게 언제 그랬어요? 밧세바가 간음하고 이게 도저히 고개가 들 수 없는 시간에 그런 은혜를 다윗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다윗은 먼저 내가 누구인지 보고 알고 그리고 하나님도 아는데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마음과 구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동하고 있어요. 야곱은 앞으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확인할 것입니다. 그래서 감동하며 그는 변화할 것입니다. 사실은 사람이 이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기독신앙은 이 사랑 안에서 사람은 더 분발하고 하나님께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옛날부터 한 번도 변개한 적이 없었어요. 약속하신 약속을 다 이루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어요. 이 복은 거룩한 것이며 영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 잣대로는 분별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적 지혜와 능력으로 허락된 세상적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 달려가는 은혜입니다. 오늘 한 가지 더 정리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돌아와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 이야기는 마치 말라기의 내용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이해가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구별하지 않고 예배를 등한시 여기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왜 타락을 했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했기 때문에 말라기 시대에 접어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무너지는 상태를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했을 때 우리 신앙이 무너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모든 상황, 이 상황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주셨냐라고 반대로 역으로 하나님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모든 상황을 받아들여서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풀어가려고 하지 반박하거나 반항할 마음으로 그 상태를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라기 시대에 침체기에 들어갔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것인데 주권을 무시한 가장 뚜렷한 증거 11조를 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 11조를 드려야 되는가 마는가 아니지 이게 말이 잘 안 돼. 11조를 드려야 맞는 건가 안 드려도 되는 거 여기 논쟁이 많더라고요. 참 이런 걸 논쟁한다는 그 자체가 참 우습지 않아요?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무너진 사건 아니겠습니까? 여기 무너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무너진 이유는 딱 간단합니다. 레위인들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레위인들이 왜 무너졌다고 생각해요?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땅을 주질 않았고 그 10지파의 영성을 관리하도록 흩어져서 그 사명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그런 헌물을 드리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그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누가 헌금을 많이 준다 그러면 거기 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사사기 마지막에 그 집이 미가의 집 사건이 등장하죠. 왜 그 레위인이 거기 봉사해? 돈 때문에 봉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목회자들이 돈 때문에 여기저기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왜요? 성도들이 기본적인 의무사항을 하지 않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헌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는 것은 이 집이 보존되기 위한 기본인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목회자는 이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실 여기도 이렇게 보면은 다들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그렇게 사역을 하면 사역 자체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러다 보면 정말 이 양질의 말씀을 준비할 수도 없고, 그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무너무 힘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라기에도 그 문제, 사사기에도 그 문제.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원인들이 다 이런 문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슈가 되었고, 지금 이 유튜브 상에서 논쟁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무서운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11조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된 주장이 뭐냐면, 그건 구약의 율법이 아니냐, 율법 시대는 지나갔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그럼 우리 구약 성경 떼놓고 신약만 배웁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 말라기 3장 7절과 10절에 보면 11조의 서원도 동일한 일관성을 가지는데,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리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가? 도둑질하는 것처럼 11조와 헌물이라. 저주를 받았는데 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라. 모든 11조를 창고에 들여와 내 집에 식량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창문들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부어 주지 않나 보라. 그것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장소가 없으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 수 있도록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11조는 씨앗과 같아요. 그걸 심었을 때 하나님께서 훗날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필요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11조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다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시험해보라고 할 만큼 이 11조 문제만큼은 당당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조의 복은 드리면 받게 되는 기계적인 복이 아니라, 복은 인격적 관계에서 성립되고 결실되는데, 즉 믿음이 어릴 때는 11조로 확인시켜 주셔요. 그러나 이런 일은 초보 단계에서 하나님이 11조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주시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 신앙이 성숙했을 때도 11조로 하나님을 시험을 하면 하나님이 혼내죠. 그래서 신앙이 진전되면 기계적인 신앙이 될까 봐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이 어릴 때는 11조 했더니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눈에 확 보이게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뭘 했더니 하나님이 쫙 기도했더니 응답해주고. 우리가 옛날을 그리워하죠. 우리 믿음 약할 때는 하나님께서 참 기도하면 착착 들어주셨는데, 요즘은 막 잘해도 안 들어주고, 막 금식 기도해도 못 들은 척하고, 이 도대체 하나님이 이제 나는 사랑하지 않는가? 왜 그러냐면 우리 신앙이 자꾸 그렇게 되면 조건적이 될까 봐요. 인격,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인격은 조건과 달라요. 조건이 되면 계속 조건으로 가버리면 인격과의 만남을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지 사장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요거 한마디면 알아들으시겠죠? 네. 자, 오늘 이야기들을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본문에서 했던 야곱의 고백들은 훗날 하나님께서 다시 베델로 인도하심으로 필요를 채우시는 아버지임을 확인시켜 주어서 야곱의 여정 속에 함께 하심으로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이 야곱에게 실현될 수밖에 없는 약속임을 믿음의 근거로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들은 야곱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있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과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시리라는 우리가 눈으로 본 확인들과 약속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셔서 이제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확실하고 확인하게 한 그 믿음 가운데 서서 우리도 하나님 그 신실하신 사랑 앞에 아버지는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심으로 이제 십자가로 우리의 생을 초청하실 때 우리는 담대히 기쁘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고 계시죠. 결국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인격적 변화와 감동으로 변화되는 것을 확인시켜 일하는 방식, 인격, 이것을 일하는 방식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본문에 야곱이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인도하고 필요를 채우시면 이라는 기초적인 신앙 고백을 약속에 의존하여 확인하게 해주십시오라는 뜻인데, 주일 성수 11조 이런 것은 기본적인 고백들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곱을 세우시고 이끄신 것을 야곱이 이제는 보고 이제는 하나님을 더더욱 인격적으로 찾아가게 되어 훗날 야곱은 훌륭한 신앙인으로 멋지게 거듭나게 되지요. 어때요?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얄팍한, 딱 오늘 포인트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 잔머리를 굴리는 얄팍한 그런 어떤 그 약은 수단, 이것밖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을 그걸 기초로 삼아 둥글둥글 굴려서 눈사람이 되도록 크게 만드시는, 와, 끝에 가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얄팍한 이걸 붙잡고 이렇게 나를 만들었구나. 그걸 우리가 알게 되겠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들은 정말 얄팍하고 또 얇은 기대감밖에 없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를 체험하는 곳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인도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확연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고백하게 하시되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